又要结缘，故一生阿弥陀佛，即释迦本师，于无着我识所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法。这一句话，印光大师佩服得五体投地。自古以来呀，没有人这样说过。释迦牟尼佛是怎么成佛的？念阿弥陀佛成佛的，没人讲过啊。只有他在要解里头说出来了。弥陀经上真有啊！我们粗心大意，不是他说出来，我们都没有注意到这一句。确确实实，释迦牟尼佛在我们这个地球上无着我识，他成佛了。用什么方法成佛？用一生阿弥陀佛，他就得阿耨多罗三藐三菩提法。阿耨多罗三藐三菩提，翻成中国的意思，无上正等正觉。诸佛也自戒，也自称彼佛名。一切诸佛如来，这就是他也念佛，他念南无阿弥陀佛。诸佛都常常念这个佛号，为什么？给我们做榜样。你看，佛都念阿弥陀佛，何况我们？此表诸佛赞叹之意有三，也有三个道理。诸佛为什么赞叹？第一，诸佛赞叹彼佛甚好，这是弥陀本愿，弥陀真成佛了，愿愿都圆满了，没有一愿是虚愿，所以诸佛赞叹。赞叹阿弥陀佛，无与伦比的功德，圆满成就啊。第二，诸佛赞叹一切称念弥陀名号之人，由此可知名号功德真实不可思议。第三，诸佛本身呢，也称念弥陀甚好，以念佛三昧圆成佛果。这就是一切十方诸佛还要求阿弥陀佛加持他。他们修念佛三昧，这圆成佛果，这一句话重要啊。
那么佛佛道同，难道诸佛还不如阿弥陀佛吗？要到妙觉位就完全相同了，跟阿弥陀相同了，等觉位还不相同。 남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임법사를 맡고 있는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이번 그 정원큰 스님 법문은 원래는 두 군데서 설해진 것입니다. 그 짧은 경문이다 보니까 그걸 편집을 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성불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체 제불도 아미타 부처님 성호를 찬탄한다는 것이고, 또 제불께서는 아미타불 명호를 염하는 모든 사람들을 찬탄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부처님들이 성불하기 이전에 아미타불 성호를 염해서 연불삼매에 의지해서 불가를 원만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부처님들도 이 아미타불 연보를 통해서 연불삼매를 증득해서 이 원만한 불가를 성취했다는 그런 법문입니다. 이 두 가지 법문을 같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일반 불자님들도 좀 믿기가 힘든 법문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서가세조는 어떻게 부처가 되었습니까? 아미타불을 염해서 성불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말씀인데요. 이 경문은 아미타경에서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명나라 때 우익대사님이 쓴 불설 아미타경 요해라는 이 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익대사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성불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경 경문을 보겠습니다. 사리부라, 내가 이 오탁악세에서 이처럼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일체 세간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연설한 그것이 실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요런 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인 이 연불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고 또 이 법으로 성불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익대사님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익대사님의 그 요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단지 이 믿음과 발언과 장엄할 한마디의 아미타불은 전환하여 겁탁을 청정한 해해로 만들며 연지해로 만들며 견탁을 전환하여 무량강을 만들며 번뇌탁을 전환하여 상적강으로 만들며 중생탁을 전환하여 연하하생으로 만들며 명탁을 전환하여 무량수로 만든다. 그러므로 한마디에 아미타불은 바로 서가모니불 본사께서 오탁악세에서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이다. 무상정등정각의 법이다. 지금 이 가각을, 구경각을 말합니다. 이 가각을 모두 오탁의 중생들에게 주시니 이는 바로 제불이 행한 경계이며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끝까지 다할 수 있으며 굽업개의 자력에 의해 믿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란 오탁 악세의 사람을 특별히 가리킨 말이며 일체세간이란 사토의 기세간과 구계의 유정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이제 우익대사님의 불설 아미타경 요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공 큰 스님께서 아미타경 요해 강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또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서원이 있으면 한마디의 아미타불은 바로 겁탁을 청정해로 바꾸게 되어 눈앞에서 즉시 전환된다. 견탁을 무량강으로 전환시켜서 잘못된 견해를 지혜로 바꾸어 관찰하게 한다. 번뇌탁을 상적강으로 전환시켜서 모든 번뇌를 대정으로 만든다. 이 대정이라 하면 이제 큰 선정을 말합니다. 이제 나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정, 즉 나가정은 그 입정, 출정이 따로 없습니다. 늘 삼매가 돼야만 이 대정이라고 합니다. 번뇌탁을 상적강으로 전환시켜서 모든 번뇌를 대정으로 만든다. 중생탁을 바꾸어서 연꽃에서 하생하게 하며 명탁을 무량수로 바꾼다. 명탁이라 하면 이제 수명이 흐리다는 건데 수명이 이제 짧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무량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바꾸게 하는 법인가? 단지 믿음과 발언과 명호, 즉 아미타불 수지이다. 그에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러나 어려움은 사람이 믿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일체 제불께서 모두 이 법이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감탄하셨다. 누군가 능히 믿는다면 그는 바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이 속의 의리는 범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이것은 구경원만하여 불가사의한 큰 복의 가보이다. 우익대사께서는 또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불을 불러서 성불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불은 오탁악세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위 없는 정등 정각이며 또한 바로 성불이다. 만약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하지 않으시고 연불하여 왕성하는 법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부처님이 비록 수많은 경론을 설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미흡한 일이다. 우리들은 업장이 깊고 무거운 범부이다. 만약 이 한생에 원만하게 불도를 이루는 법문을 설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면목이 서겠는가? 그러므로 일체제불열에는 틀림없이 중생을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온 허공계와 법계에 이 법문을 널리 선양하셨다. 선종이나 교종이나 밀종이나 계율 등 어떤 법문을 수학하든지 간에 닦아서 이런 후에는 결국에는 모두 함경의 하장세계로 돌아간다. 하장은 공동의 기착점이다. 하장세계로 간 후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며 문수와 보현은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원만하게 불도를 이루도록 가르치신다. 나는 정공스님 말합니다. 나는 간무량수경을 강의할 적에 세 가지 복 중에서 깊이 인가를 믿는 것을 세 번째 조항에다 놓았던 대목을 설명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를 만약 첫 번째 조항에 놓았다면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세 번째에 놓았는데 세 번째 조항은 보살이 닦는 것이다. 나는 경을 강의할 적에 우물쭈물 그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설마 보살이 인가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연불은 인이고 성불이 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불이 원인이고 성불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경계인 그것을 많은 보살들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사는 구법계의 자력에 의해 믿을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국의 자력 소능신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 중생은 별도로 오탁악세에 악을 지은 사람을 가리킨다. 선도 대사는 감무량수경에서 하삼배로 왕생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다. 상품, 중품, 하품 할 때 하품의 3배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을 말합니다. 상상품은 마음이 큰 범부이며 중상품은 세간에서 선을 닦은 범부이며 하삼품은 악을 지은 범부이다. 일체세간은 일반적으로 국외의 유정세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공 큰 스님께서 또 자세히 이렇게 또 해설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정토법문은 행하기는 쉽지만 믿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행난신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살들도 믿기 어려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까지 닦는 수행이 바로 이 정토법문입니다. 연불 수행이고요. 그만큼 이게 믿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보를 해서 성불했다 하는 법문을 어디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아미타경에 이제 그 간단한 힌트가 있었는데 우익대사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문을 잘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우익대사님은 명나라 4대 고성에 속하시고 또 등신물이 되신 분입니다. 이 대세지 보살이나 이런 극락세계 보살의 하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존경을 받는 분이고 또 정토종 조사스님이십니다. 또 정토종 조사로 이렇게 추존이 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이 정공큰 스님께서 이 법문을 상세히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 정공큰 스님 이 중국어 법문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며칠 이 법문이 계속 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보통은 한번 본 것은 이제 사라지는데 한 3일 이상 이 법문이 계속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떠 있길래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라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마침 또 어젯밤에 또 이 두 번째 법문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체 제불께서도 연불을 하셨고 연불 삼매를 증득해서 원만한 이 구경각을 증득했다는 겁니다. 또 연불하는 연불 행자들을 찬탄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이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정공큰 스님께서. 이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이제 행하시고 또 믿기 어려운 법을 설했다 하는 이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공큰 스님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익대사는 그러므로 한마디의 아미타불은 바로 서가모니불 본사께서 오탁악세에서 얻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일성 아미타불 즉 서가본사의 오탁악세 소득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짧은 경문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읽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아미타경을 익숙할 때까지 읽었다. 누군가 그에게 스가모니불이 어떤 법문을 닦고 나서 성불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망연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다. 만약 우익대사가 일깨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멍하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사가 우리들에게 베푼 은덕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익대사님도 이 아미타경의 이 대목에서 이 오체토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확실하게 서가세존도 연보를 해서 아미타불 연보를 해서 성불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익대사님이 대세지보살을 하신이라거나 이 분명히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이거나 할 정도로 그런 이 극락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견탁이니 명탁이니 중생탁이니 이제 오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정원 큰스님께서 또 한번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한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익대사님이 요해로서 한번 풀어주셨습니다. 이 오탁에 대해서 이 오탁에 대한 우익대사님의 해설입니다. 믿음과 발언과 지명 이 하나의 수행은 다른 것을 행하여 이루려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원만하게 오탁을 바꾼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려 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만약 본사께서 오탁악세에 들어오시어 보리를 증득함을 보이시고 대지혜와 대자비심으로 이를 보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연설하지 않으셨다면 중생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겁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에 구속받고 고통의 핍박을 받고 있다. 흐린 시간, 어려운 세월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견해가 흐리다는 겁니다. 견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삿된 지혜에 묶이고 삿된 스승에 미혹된다. 번뇌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탐욕에 빠지고 악업에 물든다. 중생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악취와 더러움을 달게 여기고 한이 깨닫지 못하여 저열하고 나약한 것을 달게 여기어 떨치고 일어날 수 없다. 명탁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무상에게 먹히는데 그 무상함이 정강석가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니 손을 쓸 겨를이 없다. 만약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장차 오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말장난이나 분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력수행, 성도문을 통해서는 이 윤회를 벗어나기가 거의 힘들다는 겁니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서가세존께서 이 이행도인 이 정토 법문을 설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미타경 법문을 설하지 않았으면은 이 말법시대에 처한 우리가 이 생사해탈할 길이 요원하다는 겁니다. 또 자칫하면 말장난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 비로소 기꺼이 대충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즉 도적의 마음을 다 없애고 이 하나의 수행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이야말로 본사께서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극구 말씀하시어 우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부촉하신 까닭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익대사님의 법문입니다. 이 석가세존께서 오탁악세에서 성불하셨고 이 오탁악세에서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구원급 전에 이미 다 성불하셨습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에 따르면 이제 법화경에서는 석가세존께서 아미타 부처님
동생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9번째 형님이고, 이제 석가세존은 16번째 동생입니다. 막내입니다. 대통지승 열애의 이제 16왕자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깊은 인연이 있고, 다른 많은 경에서 보면 두 분이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또 오시기도 하셨고, 왕과 신하로 이렇게 많은 깊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석가세존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공경해서 받들고 또 이 연불수행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오타각세 말법 시대는 이 이행도, 이 정토 법문이 아니면은 윤회를 벗어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꼭 잡고 이 왕생 극락할 때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익다스님이 간절하게 또 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 스님의 이제 우익다스님 요예에 대한 간단한 이 해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발언과 지명, 즉 칭명연불은 다른 것을 행하여 이루려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섭은 방편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법문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선도 필요 없고 진언도 필요 없으며 바로 이 한마디의 부처님 명호만이 원만하게 오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나무 아미탑을 이 연불만으로도 겁탁, 명탁, 이 중생탁, 번뇌탁, 이런 이 말법 시대의 이 어지러움을 다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미타불 연불의 힘이고, 이제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이 사과를 5개를 놓고 아미타불이라는 글자를 쓴 사과가 있고, 다른 것은 너를 미워한다, 너를 싫어한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을 때 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적힌 사과만이 100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그 내부까지. 다른 것은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실험으로 이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이 아미타불 명호의 에너지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위대한 힘이, 이 본원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연불만 하면은 이 오타가 악세의 이 장애를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문이고, 그래서 이 여러 일체 제불께서도 이 연불을 하라고 극히 권하고, 또 연불하는 사람을 찬탄하고, 또 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연불삼매를 증득해야 된다는 것. 이 함경에도 많은 삼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연불삼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연불삼매가 중요한 것이고, 이 우리가 성불한다고 할 때 전적으로 자력 수행에 의해서 성불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무한겁이 걸리지만은 이 제불 보살의 이 가멍을 받고 그럴 때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제불에 도움이 있어야만 그 성불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삼매 일종의 반주삼매를 보면은 제불이 눈앞에 현존해서 법문을 설합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력으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자력 수행 혼자서 헤엄쳐서 건너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훨씬 수월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행도인 정토법문입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은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생사해탈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불 첩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계를 위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행초 삼계라고 합니다.
또 업을 다 소멸한 뒤에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업을 지닌 채로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그 남은 그 번뇌와 업을 다 소멸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성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수승하고 십지보살까지 닦는 무상신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행하기는 쉽지만 믿기가 힘듭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근 복덕을 닦지 않으면 믿기가 힘듭니다. 믿는 인연이 오질 않아요. 성근 복덕을 닦지 않으면. 그래서 이 법을 만나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난 분들은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의 맨 앞에 보면은 천수경의 열애 10대 발언문 중에 원하결정 생한양, 원하속견 아미타 이걸 써놨을 겁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안에 천수경의 열애 10대 발언문 안에 제가 결정코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애 10대 발언 중에 두 가지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수경에 이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해설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정토법문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서가세존의 발언문이기도 하지만은 재불열애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천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출전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천수경은 많은 경전에서 액기스를 모아서 만든 한국에서만 있는 경입니다. 그렇지만 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에 출처가 다 있는 그 법문을 모은 거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 한국만이 갖는 이 놀라운 경이 천수경인데 여기에서는 이 참선법문이라든지 하음법문, 법화경 법문, 간센보살 보문품 법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법문입니다. 여기에 이 열애 10대 발언문이 나오고 거기 두 가지 발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법문입니다. 또 천수경에 간센보살님 법문이 많지만은 천수경의 본사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이 3번 등장합니다. 천수경에.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스님들이 하시는 종성에 그 법문이 전부 정토 법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법문을 매일 하면서도 우리가 정토 법문을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고 너무 선일변도로 오다 보니까 신심이 무너지면 불교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 정토 법문이 살아야 선법문도 살아납니다. 그것은 이 불교사가 그걸 중국 불교사라든지 한국 불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양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심이 근원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되지. 이 열애 10대 발언문을 보면은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 항수 재불학,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한양, 원하 속견나미타,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강도 재중생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원하 결정 생한양 앞에 이 6가지죠. 원하 불태 보리심까지 이 수행을 해서 원하 결정 생한양, 원하 속견 아미타 이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성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하 분신 변진찰 이 무한한 이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어 가지고 법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하 분신 변진찰에 몸을 놔두어 가지고 원하 강도 재중생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성불이 끝이 아니고 성불해서 무한한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게 대승의 보리심이고요.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은 대승 중의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 정공권 스님은 항상 법문의 요약이 그겁니다. 발보리심 일한 전념 아미타불입니다. 항상 이 보리심을 먼저 세워야만 끝까지 퇴전함이 없이 우리가 성불하고 중생 제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심이 무너지면 신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마음이 커지질 않습니다. 심량이 커지려면 반드시 내가 중생 제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리심을 내셔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가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보리심과 공성, 자비심, 이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를 지탱하는 세 바퀴입니다. 그 보리심이 빠지면은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토 행자들도 반드시 보리심을 깊이 유념하셔야 되고, 보리심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마고니의 법문입니다. 꼭 그걸 유념하시고, 오늘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성불했다는 것, 그리고 시방 세계의 부처님들도 연불을 하셨고, 또 연불삼매를 증득해서 원만한 구경각을 성취하셨고, 또 연불 행자들을 찬탄하고 보호하고 가피를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드렸습니다. 이 법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토 행자님들은 꼭 보시고 주변에 또 권해주시고, 이것을 주변에 권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다 법보시입니다. 꼭 책으로만 법보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링크를 해준다든지 댓글을 쓴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게 다 법보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익대사님, 정공권스님 법문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 스승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부처님, 제불보살님, 삼보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이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포교하는 겁니다. 이 연불법문은 내가 두 사람한테 연불을 전해서 두 사람이 왕성하면 내가 왕성이 결정될 정도로 이 포교가 중요합니다. 이 운여스님이 그 일심을 깨치고 한 법문을 다 설하시는 그런 최고의 고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7살만 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권했어요.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이 법상에서만 포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부터 나무아미타불 해라, 이 100일이 지났는데 사과가 썩지 않더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공덕을 닦는 겁니다. 이게 자기 수행이에요. 그만큼 포교를 하고 이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심량이 점점 커져요. 나는 점점 무아무심이 됩니다. 그러면 대야 진화가 현존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